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고, 또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것은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너희들은 이제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 식으로 그들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것은 그런 너희에게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나의 즐거움과 욕구를 구원자로 삼고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가 베드로가 말한 살 길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자 이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하게 오늘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었다 한들, 그 죄로 인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한들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회개의 은혜, 회개의 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라는 주제는,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또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종교적인 관점 안에서 이 회개는 언제나 포기와 노력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회개하면 그동안 내가 즐기던 것, 핸드폰으로 이상한 걸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클럽을 다니거나 어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향해 쫓아 살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착하게 어떤 성인 군자처럼 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회개는 피하고 싶은 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회개를 보자면 앞서 말한 내용들이 틀리지 않죠. 회개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포기해야 하는 일이고요. 또 끊임없이 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고달픈 일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 땅에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종교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적인 특징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억지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앞에 계신 대식 전사님께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타요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제가 전사님한테 가서 차 키를 건네드리며, 전사님, 이건 롤스로이스 차 키인데요, 제가 이 차 드릴 테니까 그 장난감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망설이거나 며칠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제가 롤스로이스를 위해서 이 장난감을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 바보는 없겠죠.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보물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면 후회나 미련이 남는 그런 포기라는 관점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더 귀한 것을 취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은 장난감 자동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롤스로이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포기가 아닌 더 좋은 것을 취함, 후회와 미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바울, 진정 회개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5, 6절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하자면, 나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나 서울대 수석 졸업생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입니다. 집안도 빵빵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 삼고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것이,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어차피 죽으면 다 쓸모없는 그런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지, 그렇게 억지로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예수를 경험할수록,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가치, 문화,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특징은 억지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가장 멋지고 가치 있는 삶임을 알아차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더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제 포기가 아닌, 억지스러움이 아닌, 주님, 나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이 자발적인 기쁨의 회개가 우리 토부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죄 용서받기 위하여, 착한 사람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복음을 믿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회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노력과 어떤 수행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지난 삶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롭게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는 정말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대식 전사님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다른 어린이들의 장난감을 도둑질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전사님이 교회에 와서 매일 3시간씩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죄가 사라질까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새롭게 잘 살아보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면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죄의 값을 치룰 때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가서 열심히 회개한다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둑질한 죄는 도둑질한 내용에 대하여서 배상하고 법이 정한 처벌을 받을 때에야 없어지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남,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내 욕구, 내 욕망을 따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정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처음부터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떠나 나의 선악,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그 모든 것이 죄요.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 가운데 주어진 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벌이, 이 죄값이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사라지겠습니까? 이 죄값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한번 펑펑 흘렸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구제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수행하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언제 없어질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죄는 죄의 값을 지불할 때, 죄에 따른 벌을 받을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죄 용서함 받기 위한 노력, 착해지기 위한 수행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려면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따른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죽음은 둘째치고 현생의 죽음도 우리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면서 동시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끊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논리성은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특혜, 특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의 회개는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이미 대신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착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음을 제발 믿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제발 믿어라. 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하자면 오늘 바울 또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 용서함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함 받기 위한 행위가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대신 죽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 노력이 아니라 속죄제물 되어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은 이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 힘써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과거에 행한 것 또는 앞으로 행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며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와 같이 착해지기 위한, 죄 사함 받기 위한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행하신 일,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신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종교적인 틀 속에서 회개하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즐기던 일 다 포기해야 하고 회개하면 이제 착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피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포기가 아닌 천국,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구원의 밥상, 그 최고의 밥상을 그냥 공짜로 먹는다는 것이죠. 이 좋은 회개, 이 아름다운 회개, 뭐라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우리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참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회개가 어떤 두려움의 메시지, 부담의 메시지, 피하고 싶은 메시지, 공포스러운 메시지로 알았는데 진짜 이 말씀과 복음을 이해할수록 회개만큼 복권이 없습니다. 회개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회개합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회개는 회개합시다 이게 아니라 회개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회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의 특징들이 이와 같이 말하면 특별히 두 번째 특징이죠. 회개는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간혹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의 편의대로 또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전과 후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도 나는 회개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대단히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한 그 복음을
1%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죠. 자, 또 예를 들어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한 아이의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폐를 이식받아서 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장기 기증해준 아이의 부모 앞에 가서 담배를 이렇게 물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남은 생 아주 건강한 폐로 신나게 담배 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미친놈이죠. 자,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나를 너무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 인해 살게 되었다는 그 감격이 진짜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그걸 믿으니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변화되기 위한 억지스러운 포기와 그런 노력을 말하진 않지만 더 좋은 것을 얻는 회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믿는 회개를 경험하면 포기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모든 가치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간, 진정 예수님께 회개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가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개한 자의 특징, 진정 예수 만난 자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네. 자,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인 것이죠. 또 유대 사회에서는 나면서부터 얻은 질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평생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움츠려들고 위축된 그런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서 자신을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 화려한 곳에 앉아서 한 푼 줍쇼, 그렇게 구걸하는 것뿐이었죠. 자, 종합하자면 상처와 아픔에 찌들어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주어 돈 많이 벌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전부였던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그에게 성전을 드나들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저 자신의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취급하던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보시오. 자, 그러자 아마 바닥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이렇게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는 평생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가장 비참한 질문, 사실상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되죠.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를 주려고 이렇게 날 부르지?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이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40년 평생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던, 오늘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의 이름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그 뻗은 베드로의 손을 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예수를 만난 자의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앉아서 헛된 만족과 행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것이고 진짜 필요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오늘 돈 조금 더 벌면 기뻐하고 오늘 돈 좀 못 벌면 슬퍼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생긴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인데, 이를 모르고 오히려 이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함, 그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든 감춰보고자 잠깐 있다 사라질 쾌락과 물질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자신을 맡기고, 조금 더 짜릿한 쾌락을 경험하거나 조금 더 큰 돈을 만지면 뛸 듯이 좋아했다가, 반대의 경우에는 세상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크나큰 무력감에 빠지기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 회개함으로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쾌락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게으름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자신의 신세 한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만난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진뱅이처럼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트라우마의 자리에 묶여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살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면 살 것 같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인정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에 사로잡혀 그렇게 한평생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상처와 아픔의 자리,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잡히지 않는 행복을 쫓아 일생 동안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확실한 변화, 이 회개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회개하여 예수를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언제쯤 우리는 출세할 수 있습니까? 물었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자면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직접 설교도 듣고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날 예수님은 몰려있는 그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나 제자들은 이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피곤한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13,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요. 자,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 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먼 사람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인생의 간절함을 돌보기보다는 조용히 해라,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진짜 회개를 경험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Peter directed his gaze at him. 자, 지금까지도 성전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는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갔겠지만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임하자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하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에, 회사에, 학교에, 학원에, 모든 일터와 삼터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 상처와 아픔과 삶의 고통과 쓴뿌리에 눌러앉아 절대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잡히지 않는 행복을 쫓아 한 푼만 줍쇼를 세상 가운데 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얻은 감동이 있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감격이 있는 진짜 회개를 경험하면 이제는 그런 자들이, 오늘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보 공동체가 나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분명한 변화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틀 안에서 회개는 억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과 다른 착한 삶을 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회개를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는 더 좋은 것, 천국을 얻는 것이다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회개는 억지스러운 포기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또 성경은 회개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말함으로써 회개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회개 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포기의 개념도 노력의 개념도 다 없애버리는데 회개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마음 담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분들에게 밝게 웃으며 회개합시다. 네. 정말 여러분이 복권과도 같은 회개, 좋은 것밖에 없는 회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더 좋은 것을 얻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저것만 있으면 만족하겠지, 그 잡히지 않는 만족과 행복을 쫓아 순간의 기쁨과 쾌락에 빠져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전에 나와 같았던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가 이 기쁨의 회개를 진정 경험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일어나 일으키는 회개의 진정한 변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회개를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요, 회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회개한 우리 삶 가운데 남는 것은 기쁨, 자유, 행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여 이 주께로부터 비롯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 회개한 자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모든 고통의 자리, 상처의 자리, 잡히지 않는 행복과 만족을 쫓아 한평생 종노릇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변화된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 눈에 앉아있는 자들,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보이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예수처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진정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도행전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